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토식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의 인애, 아니 그 이전에 보아스의 인애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삶의 우연은 하나님의 때마침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우연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움직일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네스더와 모르드게의 움직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왕을 우연한 일에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장에 나간 다윗의 인애, 생각해 보십시오. 전장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만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애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골리앗을 죽이는 하나님의 때마침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룻의 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인애가 때마침, 누구를 만나는? 보아스를 만나는 때마침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인애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죠. 어쩌면 룻기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한 인애에 그의 인애가 발동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던 룻의 동서니 오르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울며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통해 위해서 울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인공인 룻,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버리고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어쩌면 자신의 가족까지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신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그 가족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가족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룻의 고백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서 출발한 인애가 아닌 일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인애가 룻을 감독하고 룻의 인애의 발동을 통해서 룻이 어디로 왔습니까? 떡집으로 왔습니다. 흉년의 땅에서 모압으로 가고 다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것이 바로 떡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로 그녀를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애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인내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내를 그냥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의 삶이 어느 정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인내의 여인 룻을 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마침의 은혜가, 때마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자기 밭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껴넣어주며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무릎을 꿇고 인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인사법이죠. 그 당시 이 당시, 그러니까 룻기서가 쓰여진 이 당시는 망가진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어쩌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던, 더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의 인사도 없었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보아스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몇 절 읽냐면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다시대에 보아스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인들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선포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밭에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물결이 일어났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떠나 있습니다. 그 몇 년이라는 시기, 약 3년, 4년 동안 진행됐던 코로나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각종 추태,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이나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은 꼭 끼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입니다. 어떤 지역교회가 아닌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라지가 교회 가운데 많은 시대입니다. 가라지가 50%, 60%, 90%, 98% 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내가 생각하기에 알곡 신자가 교회 가운데, 지역 교회가 아닌 전 교회 가운데 알곡 신자가 그렇게 많이 없을지라도 교회가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느냐, 너무나 더럽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자리에, 교회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또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비가 오는 자리에 가야 비를 맞죠. 그렇죠? 저를 쳐다보시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야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이 소녀들은 어떤 소녀들이냐면 곡식단을 묶는 소녀들입니다. 낫을 들고 소년들이, 남자들이 곡식을 베고 가면 그 여자 하인들은 그 곡식단을 묶습니다.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흉년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소녀들이 곡식단을 묶고 쌓아놓으면 그 빈자리에 이제 이삭을 줍는,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와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흉년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 특혜를 준 것이죠. 곡식단을 묶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곡식단을 묶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떨어지는 이삭을 뭐 하라고요? 먼저 주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를 통해서 먼저 죽고 먼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룻에게 준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먼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소녀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룻에게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종들, 자기의 소년들이 룻을 해칠까 봐 말까지 해놓으며 먼저 이삭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자리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허락한 거예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서 먼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룻에게 준 것이죠. 다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마른 것은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것은 이삭을 줍는 자들 중에서도 누구에게만? 룻에게만 주어진 특권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기회,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 안.
이처럼 하나님의 때마침의 은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간에 주시는 때마침의 은혜. 제가 즐겨 말하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갚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 그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끝에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왜 은혜를 주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혜를 룻은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처음 본 사람입니다. 생뚱맞은 사람이죠. 자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룻이 묻죠.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룻이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과분한 은혜인데 그것도 같은 나라 백성이 아니라 나는 타국 여인이고 그것도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레처럼 취급하는 아예 상종하지 않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의 인애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인애의 삶과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떠나 부모와 고국을 떠난 그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다음 9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의 인애와 그리고 그 인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 떡집인 베들레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온 룻의 인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누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 상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룻이라는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고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2023년 하늘을 돌아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2025년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더 크게 역사하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은 힘들었죠. 지금도 물론 힘든데 어떻게 지금 저희 교회가 2022년 1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딱 3년 됐습니다. 이제 4년째를 향해 접어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교회 역사 들어보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통해서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그렇다고 지금이 많이 나아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선포되는 그 밭, 그 자리에 룻이라는 여인에게 끝없이 함께하라고 말했던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며 주의 은혜의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이 안에서 항상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또한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은혜로 향해 있어야 돼요. 어디가 은혜인 곳인가? 어떤 곳이 은혜를 향한 곳인가? 무엇보다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고넬료처럼, 나오미처럼, 그리고 룻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때마침에 은혜를 주는 보아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선포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주의 날개 아래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러 항상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기도합시다. 룻의 인내를 통해서 보아스의 인내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인내의 삶을 통해서 룻의 인내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 공허함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영혼의 나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치료하는 강선을 베푸셔서 이 시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